축복 시리즈에 대한 그런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누구까지 했습니까? 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욥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나중에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욥처럼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야베스의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란 그런 그 책이 나와가지고 그 미국에 이제 어떤 기독교 작가가 쓴 건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뭐 히스기야의 기도, 무슨 기도 이런 책들이 연달아서 출간이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보려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기 이제 쭉 유다 지파의 그런 어떤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 거기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는 여기에 보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수고하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야베스란 사람의 이 출생에는 5가지 그런 어떤 학설이 있는데, 첫째, 이 야베스는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유복자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옛날에는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었는데 이 야베스는 누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지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죽었든지 뭐 이렇게 이제 사생아로 또 유복자로 태어났다. 다른 학설이 또 있는데 뭐냐면 남편이 어떤 잘못을 크게 해가지고 타국으로 도망갔다는 또 그런 재밌는 또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미혼모가 낳은 그런 아이다 이런 이제 그런 학설도 있고, 또 이 아이를 낳을 때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해서 굉장한 난산, 산고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아주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이런 또 이제 학설도 있고, 이 야베스가 낳았을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때에 태어나서 또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야베스에 대한 5가지 그런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보면 이 야베스는 굉장히 불행한 운명과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임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뭐라고요? 야베스, 고통이다. 너는 나에게 있어. 우리가 보통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돼요? 부모가 너는 이런 인물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든가, 그 태어날 때 어떤 특별한 그런 뭔가 있을 때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제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삭은 그 의미가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웃음이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웃음, 기쁨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 또 그 부인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는데 너는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너는 장차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장차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이런 이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야곱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그 발을 붙잡고 나온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왔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하는, 나의 기도로 들으셨다는 그런 뜻이.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에스더는 부모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을 에스더라고 해서 별이라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부모님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너는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되나, 또 너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되고 이런 뭐가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는데, 여기에 야베스라는 것은 고통,
야베스야 할 때 뭐야? 너는 내 고통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별로 어떻게 돼요? 들을 때 여러분 의미가 이사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기쁨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까? 그런데 야베스야 그러면 어떻게? 너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요, 고통스럽게 하는 자, 이런 의미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사연이 많아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않아야 될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 어머니에게도 기쁨이 되기보다는 고통이 되고, 그 자신의 그런 운명 또한 불행과 어떤 불우한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에 지금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야베스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야베스처럼 내가요, 왜 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나는 태어나가지고 이런 불행한 인생,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야베스의 인생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야베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럼 첫째, 귀중한 자.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봐보면 뭐라냐면은 그런 뜻이 있어요. 존경받는 자, 빛나는 자, 영향력 있는 자, 무게 있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처음에 태어날 때 이 불우한 환경과 사생아로나 이 유복자로 태어났으면 대접받으면서 살았겠어요? 멸시천대 이런 것 천덕꾸러기로 자랐을 건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존경받는 자, 영향력 있는 자, 빛나는 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무게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해.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오늘 여러분 어때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야베스처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막 무시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그게 자기 인격이죠. 그렇게 자기 아내를 무시하면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는 남자들이 자기 아내한테 막 반말하면서 막 자기 아내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막 그렇게 뭐 자기가 그 어떤 군주나 된 것처럼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어때요? 그럼 그 이제 아내가 된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들을 볼 때 제가 볼 때 너무 불쌍해. 왜? 남편한테 존중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한테 그런 사랑을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 그게 상급인데, 그래야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지. 그 계속 가정에서부터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려면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나가져가지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뭐 하지도 못해요. 늘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가정에서 항상 진짜 제가 집안에서 그렇고 친척들한테도 그렇고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 사랑 많이 받고 계속 저는 그렇게 제가 그래서 나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 몰랐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이 야베스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야베스의 복은 뭐냐면 복의 복을 더해 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딱 구원의 축복만 받아. 그리고 구원의 축복만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구원의 복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받고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께, 여기 좀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겠죠.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성경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아뢰되 복의 복을 내게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축복 받은 거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게 된 거로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야베스는 어때요? 복의 복을 더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복 위에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십시오. 임마누엘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범사의 복, 사업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은 그 축복 위에 또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구원의 복을 받았지만 물질의 축복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따릅니다.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건강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해지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십자가가 뭐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서 너 오늘 느낀 게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뭐라 했다. 아버지, 오늘 제가 교회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는데 기독교는 플러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뭔데? 그 강단에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라고 돼 있던데요. 십자가 달린 거 본 거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에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하시는 분 사업의 복도 더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더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만 잘 되는 영적인 것이 뭐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야베스의 복이에요. 아멘. 세 번째, 이제 야베스는 어떤 복을 받았냐? 그러면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있잖아요.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그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업이 이제 지경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넓혀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그 영역이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은 사역의 지경이 또한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의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꿈의 교회도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꿈의 교회가 연산동 여기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목포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대한민국 전체 아시아 열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주회종도 목포 연산동 동네 목회만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지. 목포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 영향력을 미치고 교단의 벽을 넘어서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영향력이 그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멍가게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점점 사업의 지경이 여러분 동네에서 목포,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로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전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관공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알파벳을, 우리나라 말로 보면 기억력, 이걸 가나다라를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혼을 근데 배관업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어느 날 집회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뭐냐면은 막 기도하고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글씨를 몰랐던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글씨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뭘 읽게? 성경을 읽어. 밥 먹으면서 성경 읽고 어디 가서 읽고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 막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굉장히 막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정말 배우지 못했던 사람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이 임하고 이래가지고요, 죽은 사람만 17명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친 것은 수천만, 아주 어마어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 뭐 어디 저 17세기 이런 때 사람이 20세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 유명한 사람들, 박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꿈을 가지고 우리의 지경이 확장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이 지경이 개인도 교회도 사업도 사역도 이 동네에서, 목포에서 대한민국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바로 이 야베스의 축복은 그거예요. 자기 동네에서만 그냥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자기 동네에서만 그런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멘. 야베스의 복은 이와 같이 존귀하게 존경받고 빛나고 무게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의 복을 더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야베스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야베스의 복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에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 염려 걱정 없는 그런 삶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환난과 근심이 있으면은, 이런 고통이 있으면은 진짜 그건 축복받았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그냥 복의 복만 더해지고 지경만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염려 걱정이 없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야베스의 축복이 뭐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김선희, 야베스의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 응? 정혜원이가 하겠어? 네, 그럼 정혜원이가 해. 네, 귀중한 자로 여김을 받는 복을 받았어. 두 번째 야베스의 복, 네, 김용우가 해봐요. 그럼 그쪽에 있는 동네에서 복의 복이 더해지는, 그래, 구원의 축복 위에 무슨 복? 구원의 축복 위에 영우는 무슨 복을 받고 싶어? 지혜?
난 좀 또 엉뚱하게 조금 그런데, 야, 좋은 신부감 만나는 복을 받아요. 예. 아니 뭐 아멘도 안 하네. 얼굴 빨개져.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배필을 만나야 돼. 괜히 그거 뭐 이세벨 같은 여자 만나거나, 세계 5대 악처 중에 하나가 이세벨인데, 소크라테스 아내 같은 그런 사람, 뭐 요한 웨슬레 그 아내 같은 그런 사람 만나면 머리 다 뽑혀. 그러니까 좋은 배필을 만나는 복을 받아요. 네. 저쪽에서는 안 하고 이쪽에서 아멘해. 네. 하여튼 아멘한 사람은 그 복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네.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이제 여기서 뭐 주차장 넓혀지고 이거 지경 넓혀졌는데, 이게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업의 영향력, 사역의 영향력, 그런 모든 것이 다 넓혀져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맨날 이 동네에서 구멍가게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 사업이 점점 지경이 넓혀져야죠. 아멘. 그래서 막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를 상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뭐였어요? 염려 근심이 없는 삶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야베스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야베스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다 했잖아요. 불우한 환경, 그런 운명 속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인간의 생사복은, 이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설교가,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불러줄 때 우리 서강도사님한테 내가 문자 보낼 때 좀 잘못 보냈는데, 풍요로운 삶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더 풍요로운 삶의 비결이었어요. 더 풍요로운.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때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감사했잖아요. 주님께 드리고 감사해서 감사할 때 어때요?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뭐가? 축복이 더해지고, 능력 위에 능력이 돼. 적은 능력 주신 거 감사하면 더 큰 능력 주셔요. 작은 축복에도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주세요. 작은 받은 은혜에도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뭐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는데, 이 야베스는 어떻게 돼? 굉장히 태어날 때, 여러분 사생아로나 유복자로 태어났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알잖아요. 바벨론 땅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뭘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그런 안 좋은 환경,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야베스의 복을 주시냐면요, 정말 이런 환경이나 어떤 삶의 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고, 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잠언 3장 한번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라고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아 어디를 가든지 빛나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무게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처럼 어디를 가든지 존중이 여기는, 존경받는, 귀중히 여김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잠언 3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봐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귀하게 여김으로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좀 귀하게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비결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했잖아요. 그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는 신약으로 하면 은혜와 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요, 이 야베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뭐라고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봐요. 우리가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함께하면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직장에 가면요, 직장에서 그 사람은 귀중히 여김을 받아.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아. 교회에 가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아.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 사람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거기 함께하면은,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뭐라 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높여주십니다.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그러죠. 우리가 주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뭐라고요? 뛰어난 자가 되게. 이게 뭐예요? 귀중히 받게.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 귀중히 여김 받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높여주시고.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예요. 이게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인자와 진리가 뭘까? 하나님과 사람 모두 은총과 균형을 받으려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고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는데, 인자와 진리가 뭐지? 얼마나 이걸 또 연구했는지 몰라요. 인자와 진리가 뭔지 주석을 찾아보고 설교집을 찾아보고 어디를 찾아보고 또 이게 원어에는 뭐라고 했는지 막 인자와 진리가 뭔지 얼마나. 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고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놓으면은
그거를 따라 살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보다 은총과 규정을 받는데, 이게 인자와 진리가 뭐지? 예수님이 어땠는? 인자가 온 것은 그랬지. 거기 인자는 뭐예요?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인자 아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했죠. 거기서 인자하고 또 여기서 인자는 틀립니다. 꼭 신천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인자나 저기서 인자나 똑같은 인자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이렇게 쓰면 진짜 별이 있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신천지를 때 별은 그냥 전부 다 이상하게 또 풀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뭐예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뭐라?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러분은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야베스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뭘 받아야 된다고?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인자와 진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첫째 은혜 받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진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자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가까이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규정임을 받고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베스의 축복의 비결인데, 이 야베스의 축복의 비결 세 번째는 뭐냐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어때?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뭐라고요?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 무엇대로 주신다? 그릇의 분량대로 줘요. 그릇의 분량, 그릇대로. 그릇이 적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아무리 복의 복을 달라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복의 복을 더 받으려면 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베스 같이 복의 복이 더해지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첫째, 이 그릇이 뭐라고 해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 지난번에 여러분 설교 금요일 날 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욥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으는데 믿음을 뭐로 키워야 돼? 갑절로 키워야 돼.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때 이 그릇을 키워야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의 복을 받으려면 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인격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람이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정말 큰 복을, 복의 복을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 실력을 여러분 쌓고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아무나 어디 가면 그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그 축복을 받을 수, 더 큰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인격을 다듬어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릇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복은 받았는데 더 다른 복을 못 받아. 왜?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릇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복을, 복의 복을 받으려면 어때? 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니까 됐지만은, 그러나 더 큰 복을 받으려면 계속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릇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릇도 준비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야베스는 어떻게 했냐? 계속 자기가 그 불안한 환경 속에 태어났어도 원망 낙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은총과 균형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인격을 다듬고 실력을 쌓으면서 자신이 그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입다도 알잖아요. 입다가 그 처음에 그때 본처가 아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멸시천대를 받던 그런 시대에,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집안에서 그 본처의 자식들한테 미움받았고 쫓겨났는데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력을 기르고 준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사로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존경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도 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인격을 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도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귀하게 쓰는, 하나님 쓰는 그릇도 귀하게 쓰는 사람이 일꾼이고 천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의 비결 세 번째가 뭐였어요? 금방 했는데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릇을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 믿음을 더 키우고 인격을 다듬고 실력을 쌓고. 아멘. 네. 나는 좀 누가 평신도 때 일찍 이런 거 가르쳐 줬으면 난 진짜 좋았을 건데, 그때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었고, 우리 청년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가르쳐 준데도 이걸 제대로 배워가지고 다 하면은 앞으로 엄청난 축복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건데, 저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친구들이 알기나 할까? 이 엄청난 것을 지금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알기나 할까? 그리고 제가 어떤 데 그럴 때, 야,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알기나 할까? 여러분 알게 합니까? 주여. 하여튼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네,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 넓게 열라고. 그러면은 내가 채우라. 이 입을 어떻게 돼요? 요걸 입을 넓게 열라는 게 아니죠. 네, 네 입을 여기서 넓게 열라는 것은 우리 입을 넓게 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근데 거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떻게 돼요? 더 큰 것을 사모하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야베스가 지경이 넓혀지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복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그런 어떤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합니다.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주여 나에게도 야베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사업의 지경, 사역의 지경, 나의 영향력의 지경, 이런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도 보면요, 그렇게 나왔어요.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럽니다. 헤브론 이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85세인 노인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헤브론 거기가 뭐냐면 굉장히 그 산지에가 그런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도 있고 그걸 정복하기 어려운데, 아니 당신 이미 기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 뭐는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들었잖아요. 40년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우리가 보고했을 때 10명은 다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당신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는 우리의 밥이라고 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네가 밟은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헤브론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한 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지금 기업이 있지만 헤브론 산지도 내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이 가서 취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하게 된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게 된 거예요. 오늘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러면 교회가 성장이 안 돼. 제가 보면 교회 성장이 안 되는 목사님들 보면은 이제 좀 교회가 막 개척교회 때 열심히 하다가 한 50명, 60명, 70명, 80명, 100명 모이면은 이제 사례비 걱정 안 하고 그냥 뭐 하니까 거기서 안주해가지고 어디 좀 여행 다닐까 뭐 할까, 요런 게 관심이 있으면 교회가 더 이상 성장 안 해. 여러분 어때? 여러분도 사업을 하면서 어때? 막 힘들, 처음에 시작할 때 열심히 하다 조금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이고 여기서 그 만족하고 있으면 더 사업이 성장이 안 돼. 더 큰 비전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더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런 모든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런 것을 더 큰 꿈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만만 거기서 안일하게 안주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한테 이제 좀 내가 말씀도 알고 좀 믿음이 자라서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막 더 큰 것을 원하면서 믿음을 더 크게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해야, 그래야 기름 부음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더 그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네,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러지,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구한 대로 응답하신다. 엊그제 제가 어떤 집사님 신방 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최자실 목사님이 하도 자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저놈 다리 좀 부러지게 해갖고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 지금 그 강남 금식기도원 그 원장인 김성광 목사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군대에 ROTC로인가 갔는데 찝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전복돼가지고 진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다리 부러지게 해갖고 예수 믿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빨리 또 응답하시대. 네, 그게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대. 남편이 뭐 사고 났는데 하나님 뭐 목숨만 취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큰 사고 났는데 목숨은 안 취해가시고 옷이 다 가서 보니까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안 죽고 딱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사자가 그래요. 목사님 맨날 여기 오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이제 오면은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꼭 그날 메시지를 가지고 거의 뭐를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내게도 이루어지게 될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기도를 안 하면 이것이 어때? 내 머리로 지식으로 가마.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는데 이게 교만이 되고 지식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언제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제가 우리 마지막에 통성으로 주의 삼창 기도합시다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래. 자기가 목사님 잘 기도한 대로 됐다고. 지금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지금 살았고 있는데 기도한 대로 됐다고. 자기가 이상하게 그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한 대로 됐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요. 그 야베스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구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야베스의 복은 첫째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존경받는 자,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자,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을 미치고 무게 있는 그런 사람,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 사람이 야베스의 복이죠. 복의 복을 구원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복에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범사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을 임마누엘의 복,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야베스의 복은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불안한 환경이나 운명 속에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에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여기 예배 시간에 그걸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걸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를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이크를 조금만 더 키워봐야 돼. 인내하며 불을 지으라. 인내하며 불을 지으라. 불을 지으라. 영광이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돌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이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이 오리니 내게 찬양.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의 기도 야베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로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 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 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하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세카노와이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야베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사랑과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빛을 발하면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경받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 구원의 복 위에 영적인 복을 신령한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하나님 범사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영향력의 지경이, 그리고 하나님 사역의 지경이,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개인과 그리고 이 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삶의 영역에 지경이 주여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시아와 열방까지 그 지경이 주님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노사 모든 환난에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야베스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세카노와이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 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세카노와이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세카노와이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도 야베스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